감사합니다. 우리 김봉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매주 저희 대한민국 ROTC 목사회 카톡에 그 방송을 올리셔요. 그래서 말씀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2년간이나 이미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아그리빠 왕이 모난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벌써 유명하여진 죄 없는 죄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높은 관원들 앞에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설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본래는 유대교의 극렬 종파인 바리새인이어서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핍박하였지만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오래전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때가 오정쯤 되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될 때에 그는 정신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때에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핍박하였지만은 장차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큰 사도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방금 우리 사위자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파란 많았던 그의 일생, 백절불굴의 십자가의 투사로서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요. 왜 그가 30여 년간을 가진 핍박을 받고 가진 위험을 무릅쓰며 온 세계를 편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19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 말로 그 비지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을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요즘 그 꿈이다 드림이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건, 이것이 되겠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진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위대한 생활, 위대한 사업의 배후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즉 순종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죄악의 도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전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만국 만민의 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핍박을 받아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가에서 양을 칩니다. 이상한 가시 덤불에 불이 붙습니다. 이 이상한 불을 구경하느라고 가까이 가서 섰습니다. 그때 그는 또 이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모세도 시내산 기슭에서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를 친구로 해서 애굽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가 되고 만대 만민의 율법의 수여자가 되고 만고에 빛나는 자유의 투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생활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생활도 이러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아모스가 그러했고 호세아가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의 생활이 그러했고 모든 위대한 종교가의 생활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또 종교 방면만이 아닙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위대한 생활, 모든 위대한 사업, 모든 위대한 예술, 모든 위대한 음악, 모든 위대한 건축,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명이나 발견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는 먼저 비전이 있었고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문예부흥시대의 유명한 예술가로서 성화 마돈나를 비롯해서 많은 위대한 성화를 그린 라파엘에게 어떤 친구가 한 번은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내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그림을 캔버스에 옮겨 놓는 것 뿐입니다. 먼저 위대한 비전을 보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작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미리 호렙 산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식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의 비전에 의지해서 그 양식대로 지은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어떤 건축가로도 먼저 그 마음 눈에 나타나는 비전으로 보기 전에 집을 설계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설계를 한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도 그 마음이 비전을 보고 나서 시작을 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 설계대로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대로 교회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정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늘로부터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대로 가정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대로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재헌의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임시의장의 이승만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이승만 장로님이 기도를 시켰을 때에 그 기도자는 이윤영 목사님이셨는데,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식 제1호 문서가 되었습니다. 기도문이 대한민국 제1회 맨 처음 공식 문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참 선진들은 위대한 국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미국 선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양육해내는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 USA, 그 미국과 같은 나라를 우리 해방 후에 나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일제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수많은 스파이들을 우리 한반도에 보냈는데, 어느 기자가 일본 신문에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의 남자들은 눈에 힘이 없다. 눈이 풀어졌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을까? 그 생각부터 한다. 술과 여자로 가사는 탕진한다. 나라를 세울 그런 의지나 의욕은 없는 그러한 조선 반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몇몇 눈빛이 샛별처럼 초롱초롱한 남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본 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투사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거기에 순종하며 정말 자유의 투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